함께 두 손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 서원의 어리 감도는 8월 하루를 원불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감사와 보은의 행적을 나투길 염원하나이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반복의 행동이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있음에 내가 없는 불보살의 삶을 챙겨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지의 무궁한 도와 덕의 은혜를 주신 천지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상하 좌우 도움주고 보살펴주신 동포님께 감사합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우주의 음양상승의 이치로 은혜 주신 법률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더불어 우리가 공존하오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론 해상 둥근 채성 안에서 세세생생 진급하는 도반님들에게 하옵소서. 살아있음에 지금 여기 인과의 이치 따라 오직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길 서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서원 기도에 하감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의 그 마음의 정성의 울림으로 함께 저희들을 기쁨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살아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에 방언공사를 마치신 후 구인 제자에게 일자와 방위를 정하여 주시고 일제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음력 3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월 3일과 6일에 전체가 기도를 한 4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정성은 바로 백지혈인이라는 그러한 이적을 나투셨습니다. 이러한 법인정신은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리라는, 상생을 구원하리라는 그 대서원과 대결단력으로를 보여준 사무여한의 정신이셨습니다. 그러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무여한의 정신, 그 정신은 바로 법계를 감흥시키셨고 공인으로서 새로운 어떠한 역경에도 변함없이 공부와 사업에 전의를 하겠다는 순일한 그 대공공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8월 26일, 음력 7월 26일이죠. 8월 26일을 법인절이라 하고 원불교 사축 이제 중에 4대 경절 중에 하나로 정했습니다. 우리 원교당에서도 21일 날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절을 경축하면서 20일 일요일에는 법포 수여식을 해서 이번 올해에 5분의 법포인들이 탄생되신 그 경축의 축하의 행사를 다음 주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에게 법포와 법명을 내리시며 하신 법문 말씀, 그때는 최초의 법포와 법명을 내려주신 거죠.
함께 동시에 내려주시면서 내리신 법문이 전날의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장생을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8월 법인의 달을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의 달이 어떠한 소중한 달인가? 어떠한 챙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도반님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반님들, 자, 아직 법포가 없으신 도반님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여기 앉아 계신 구성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포가 없으신 분, 네, 이쪽이 훨씬 많으시네요. 네, 이쪽이 아직 젊으신 세대가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은 법포가 있으신 분,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법포가 있으신 분, 산과 타원님들 한번 법포 좀 손 좀 들어보셔요. 이쪽이랑 손을 많이 안 드시네요. 네, 손 내리시죠. 제가 왜 이렇게 쑥스럽게 법포가 없어도 쑥스럽고 있어도 쑥스럽고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법포와 권명을 내리시며 해주신 말씀,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장생을 제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포가 없어도 이미 나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명을 받으신 분들은 또한 법포를 또 하나 또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장생을 제도하라 하신 이 지엄하신 말씀을 우리들을 새로 살려내주신 대종사님의 자비 거룩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름 앞에, 우리의 법명 앞에 품격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액세서리로 아주 품격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를 더 달아주신 것이 바로 법포가 아니고 내가 있음에 내가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에게 내려주신 공덕의 칭송의 법포이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법포인들께서는 두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두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을 치하하는 공덕탑의 주인들을 또한 법포인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교당에서는 현재 우리 교화단 편성에 되어진 교화단 편성표에 올라진 법포인들을 살펴보자면 일요법회에는 남자 도반님들이 51분이 법포인이십니다. 일요법회에. 그리고 여성 도반님들은 44분이십니다. 일요법회에는 남성 도반님이 좀 더 법포인이 많지요. 화요법회는 남성 도반님들은 4분이십니다. 법포인이. 그리고 일요법회에는 여성 도반님들은 68분이 법포인이십니다. 화요법회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화요법회는. 이 화요법회의 남성 도반님은 전체가 몇 분이시죠? 남성 도반은 화요법회는 5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 도반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가 167분이 우리 강남교당의 법보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입교 후에 교도로서 쌓은 공부와 사업 간의 자격에 도달하신 공덕주에게 내리는 법보인. 많이 탄생되면 좋겠죠. 많이 탄생되시면 좋겠죠, 법보인들이.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보인들이 많이 되어지는 것은 법보에 나오는 나이 연령의 자격이 50세부터 나옵니다. 호적상의 나이 50세부터 이제 연령이 50대가 기준이고 이제 사업과 공부에 대한 그런 조건이 맞아졌을 때에 이제 법보가 수여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령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뒤에 함께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젊은 우리 도반님들이 더 많이 교화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교당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솟는 교당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과 교도 간의 선진과 후진의 분포도가 지극히 발전하는 그런 분포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모양이 되었을 때에 동그란 모양인가요? 어떤 모양이 돼야죠? 우리 발전하는 교당이 될까요? 네, 삼각형의 모양이 돼야지 우리가 많은 커가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받들고자 오시는 그러한 교도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 교당의 발전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살아있음에입니다. 살아있음에 그 뒤에가 무슨 말이 붙어야 될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설교 제목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거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네 자기 이름을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준님. 네, 이용준님. 살아있음에 설교 제목을 붙여주셔요. 완성해 주세요. 살아있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들리셨어요? 들리셨습니까? 뭐라고? 살아있음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다른 분 한 번 더 설교 제목이 살아있음이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에 제일 뒤에 라인에 우리 일어서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끝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살아있음에 죄송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쪽 제일 끝에 우리 명타원님 살아있음에 명타원님도 감사합니다로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제목을 한번 꼭 발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네. 자,
살아있음에 죄송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시그넘 하우스, 우리 교당 옆에 시그넘 하우스가 완공되어질 무렵 5월 말인지 6월 초인지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조경공사가 한참 분주히 진행될 당시입니다.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경수에 포함된 나무 중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이 건물 뒤편으로 쭉 일렬로, 산 아래쪽이겠죠? 쭉 일렬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행나무가 다시 이 교당 옆에, 이 창 보이시죠? 창 옆에 바로 일렬로 쭉 심어졌습니다. 다시 옮겼습니다. 은행나무가 이 교당과 시그넘 하우스의 경계선을 만들듯이 일렬로 쭉 심어졌어요. 그렇게 심어진 후로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비가 없이 계속 더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 은행나무들이 싹이 한 잎, 두 잎 텄어요. 은행나무를 쭉 찾아보니까 저희 1층 당무실 사무실이 바로 뒤에 유리창 너머, 특히나 제 자리가 바로 유리창 앞이다 보니까 늘 오고 가면 은행나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문 뒤에가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보다 보면 싹이 한 잎, 두 잎 트면서 오늘은 저 나무는 몇 잎이나 폈을까 하면서 쳐다보게 되죠.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하는데 어느 날 교감님께서 저 은행나무는 죽었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은행나무를. 그런데 그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옆으로는 다 싹이 났어요. 이 줄기라면 옆으로 가지가 다 뻗어 있는데 이 가지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텄는데 유독 나무 하나만 잎이 안 피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 그 채로. 저 나무는 정말 죽었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자 보니까 은행나무 아래에, 은행나무 땅의 바닥에서 3분의 1 지점에 되는 그 부분에 싹이 난 거예요. 은행나무 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와, 저 은행나무에 싹이 났어. 대박 그랬어요. 제가 죽었던 나무에 새순이 돋은 거예요. 야, 대박,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났으니까. 이때에 그 나무가 싹이 난 나무를 보면서 들어지는 법문, 대종사님의 법문이 바로 몇 장입니까? 신성품 11장의 법문이었습니다. 11장의 법문. 우리 도바님 어떤 법문이에요? 그 법문이?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법을 살아요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받는다. 이 법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내면서 한 줄기의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를 맞고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가 싹을 틔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에서 3분의 1 지점에만 싹이 피었을까? 그 위에는 지금도
그대로 앙상한 나무만 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법회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대로 아랫부분에만 싹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3분의 1 지점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베었어요. 살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들려 살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처 입어보셨죠? 그 나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봤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작은 나무의 표피가 약간 벗겨진 것 같은 상처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은행나무에게는 그게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무를 생명이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는 큰 상처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에 뿌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잎을 틔울 수 있는 그 기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또한 공부인으로서의 많은 우리의 공부거리를 전해주는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그 나의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도 굳건하게 내리고 있으면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살아있음에, 내가 현재 살아있음에 심장이 뛰고 맥박이 뜁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죠.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심, 그리고 5장, 내장을 표현할 때 장자입니다. 내 육신의 이 심장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 마음심의 이 심장 또한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닦고 살피고 챙겨가야 하는 그러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양분이 어디서? 바로 이 법도량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심장, 살아있는 마음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마음이 희망이 있고 또한 더불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욕심이 있기에 우리는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또한 생명은 소중하고 부활의 그 힘이라는 것이죠. 구인 선지님들께서 새 생명 다시 얻은 백지혈인의 이적, 바로 새로운 심장과 맥박의 재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없나니라.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법보와 법명을 받은 우리 모두도 늘 희망을 끊이지 않는 그런 불보살의 원령으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두 번째, 새 사람, 새 마음, 새 나를 만날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 법인 성사를 이루시고 현재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셨고 새 마음으로 그날은 새 날이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때와 가장 나쁜 때가 있는데 법 있는 사람은 좋은 때를 당하여 다 좋아하지 않고 뒷날 영원히 좋은 일을 준비하여 가고 나쁜 일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희망이 끊어진 곳에 다시 회생의 길이 있는 진리를 알아서 새 기운, 새 마음을 일으켜낸다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나쁜 때, 이때는 무엇인가요? 바로 극하는 진리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에게 변화가 되어지는 때라는 거죠. 가장 좋은 때, 가장 나쁜 때, 나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또한 아래로 퇴보하는 사람,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새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새 사람 만들어가는 그 출발선상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비운 나라는 이 한 몸을 내려놓은 내 것이라는, 우리 것이라는 착심을 내려놓은 그 날이 바로 새 날이고 새 출발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비우라 하셨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 반대로 놓는다 하면서도 자꾸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오늘도 비우려고 하고 있는가? 비운다는 하면서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희망을 약속하는 좋은 인연, 상생의 인연을 상극의 인연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소중했던 그런 인연을 애증의 인연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또한 있더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돌리고 또 돌리면서 그 순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간절한 참회로서 무아 봉공의 마음으로서 쌓여가는 업을 녹여가는 길을 우리가 참회와 봉공으로서 닦아가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 모두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창생을 구원하리라는 그 맹세의 마음은 아직 미약할지라도 이 생애에 이 회상을 만난 우리들,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이 부처가 되리라는 그 마음을 처처 새 사람으로, 처처 새 몸으로, 처처 새 마음, 새 날로 노력하고 연습해가는 훈련인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음에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나날이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삶에 대한, 생에 대한 그러한 강렬함을 표현해 준 속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재 100세 시대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100세라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9988-234라고 하잖아요. 9988-234. 9988-234를 소원하는, 염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당에도 계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을 들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99세, 100세까지 내가 산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대구교당에 근무할 때에 원불교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할머니 교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원기 95년도에 강남교당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이는 몇 세시죠? 95세죠. 95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교도님께서 제가 저를 보면 집으로 찾아가면 늘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사는 생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로지 밖에 나온 낙이 이 일요일에 교당에 오는 낙이십니다. 저녁에 가끔 이제 자녀들이 찾아왔다 갔다 하고 손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도 혼자 있는 나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다 보니까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갑니다.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그 교도님이 원기 101년에 열반하셨어요. 101세로 열반하셨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지금은 예술은 길고 인생도 길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인선지님은 죽었다 다시 새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루시려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은혜 세상을 이루시려는 그 길에 호리도 틀림이 없이 의심 없이 바다를 함께 막았습니다. 그 바다를 막으면서 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도 또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부잣집 주인이 관공서에 자기가 그 논을 차지하려고 서류를 꾸며서 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도 중인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익 주고자 논을 막는 이 이웃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을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정산용사님 법분편 59장에서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이는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는다. 죽을 때 가져갈 보따리 하나, 적공 보따리 하신 선진종사님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는 은혜 발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은혜 감사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은혜 실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습하는 속에 은혜가 발견되고 표현하는 속에 감사의 말로서 표현하는 속에 내가 은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들고 훈련되지 않는 나의 실천, 행동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해 라는 우리 유행가 가사 몇 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이 유행가 가사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았죠. 내가 살아있음에 옆에 있음에 잘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 도반님들 모두가 다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원망도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진리를, 깨침의 진리를, 구인선지님의 그 간절한 진리를 우리가 8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9988234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 또한 오늘도 살아있음에 숨을 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 서원의 어리 감도는 8월의 하루를 원불고인으로서 의미 있는 감사와 보은의 행적을 나투길 염원하나이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반복의 행동이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있음에 내가 없는 불보살의 삶을 챙겨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지의 무궁한 도와 은혜를 주신 천지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상하 좌우 도움 주고 보살펴 주신 동포님께 감사합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우주 음양 상승의 이치로 은혜 주신 법률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더불어 우리가 공존하오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론해상 둥근 채성 안에서 세세생생 진급하는 도반들이게 하옵소서. 살아있음에 지금 여기 인과의 이치 따라 오직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길 서원하오니 저희들의 서원 기도에 하감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